2024년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은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365일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365일 묵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고 때때로 어려운 글들이 많아서 제가 이 책에 대한 해설집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들 혹은 좀 신앙에 조금 깊은 그런 단계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3년 전에 썼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책인데, 목회자들에게는 짧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고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혜라 집사님 쉽지 않은 여정을 함께 동행해 갑니다. 365일 매일매일 이 글을 읽어주시게 되는데, 그 좋은 목소리와 또 좋은 해설, 그리고 하루의 묵상,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오스왈드 챔버스를 더 알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예전에는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그 책이 지금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자, 2025년 1월 1일부터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생수의 근원을 알게 된 사람.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들어가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우호적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백성과 사마리아를 정복한 아수르가 외지에서 들여온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의 순결성을 잃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등 유대인과 신학적 마찰을 빚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유대인과 대립하는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향하십니다. 바로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 야곱의 우물 근처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거는 일은 사회적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급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을 영적 대화로 초청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알아채지 못한 채 물 기를 도구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 가져온 양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는 더 이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나 양동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외부에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깨닫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신앙의 역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의 성공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에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쉬는 이날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세상 가치를 포기하고 만유의 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신앙 선언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우리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일상의 여백을 만들어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성공이 우리 인생을 목마르게 했다면 안식일은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이 경험한 것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얻은 뒤 안식하리라는 생각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안식을 얻으면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절대 무기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하는 일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는 일입니다. 안식 뒤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인생의 갈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수의 근원을 찾는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것처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나는 일상의 여백을 만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한 생수의 근원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53주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묵상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생수로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고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생수의 근원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아합 왕 오므리 왕조 때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마리아,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하던 그런 현실이었어요. 게다가 유대의 남자가 개, 돼지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되겠다. 바로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배에 대한 논쟁이 붙죠. 어디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을 영적인 대화로 초대하세요. 이 성경에 보면 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물을 길러왔던 양동이를 내버려 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대화로 초대하실 때,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의 그 터닝 포인트, 그 도구는 무엇일까? 저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런 의미로 생각하게 돼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는 버릴 것이 있다. 함께 잘 나누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버려놓고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지난주의 말씀과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간증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저에게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위하여, 부르심의 길을 가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를 가장 힘들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 물음을 묻지 않을 때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책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째 줄을 내려와 보면 안식일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세상 가치를 포기하고 만유의 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신앙 선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안식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 되는 일이 안식일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시작하는 이야기가 창조 후 시작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은 우리들이 어떤 쉼을 얻는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들이 창조적인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 아닐까. 이 순서가 잘못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갈증들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일하고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근데 진짜 안식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안식일을 무기력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을 복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시작할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나요? 내가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요. 안식일은 단순히 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우리들의 삶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과 같은 것이 안식일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이 힘을 얻는 시간, 그것이 안식일이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른 이야기이겠어요. 우리들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시작하는 것. 늘 갈증으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놓아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기쁨으로 선포해요. 우리가 복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예배 시간을 나갈 때 우리들에게 생수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삶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혹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갈급함이 있다면 그 갈급함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에서 헤어질 때, 야, 내가 생수의 근원을 발견해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 힘차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올 한 해 멋지게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수의 근원을 알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도구였던 양동이를 내어놓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했던 그 여인을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며 그 여인의 생동함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이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감격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